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잘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를 못할까? 믿음에 대한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끝내 닫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어떤 이는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고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끝내 그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은 본래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계산할 수 있고 잡히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나에게 증명해 주면은 내가 믿겠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심은 나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며 희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오늘을 계획하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믿고 씨앗을 심으며 서로의 마음을 믿고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사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침묵하거나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모자라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나의 마음이 이미 다른 무언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듣고 진리를 인정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나의 고집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애써 그 본능을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가장 처절한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유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거절하는 나의 선택입니다. 빛이 이미 나에게 비추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빛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려 있는데도 끝내 발걸음을 떼지 않는 것, 생명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그 손을 뿌리치는 것, 그것이 믿음 없음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은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어둠 속에 서게 되며 그래서 믿음 없음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파멸로 향하는 아주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비극임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하지만 동시에 매우 무거운 장면 속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 부자와 한 가난한 나사로의 삶과 죽음 이유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운명과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죽음 이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고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 앞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주신 전체 곧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더 생생한 기적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있다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확실히 믿을 것인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좀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둠 속에 방치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말씀하셨고 이미 길을 보여주셨으며 이미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방향을 열어놓으셨는데 무엇을 더 필요하다고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을지니라, 들을지니라.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중심을 옮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위로가 되는 것들,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 그런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인간의 존재를 붙들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흔들리며 결국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큰 비극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까? 이미 분명하게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도 어떤 주관도 어떤 철학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록한 그냥 흘러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루신 결정적인 구원의 선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이 한 구절 안에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아래 있었고 그 결과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표현은 그 죽음이 실제였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른 사건이고 부활은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에게 남겨진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무엇을 더 붙잡을 것인가, 무엇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될 것인데 왜 우리 인간은 여전히 다른 것을 붙잡으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까요? 돈을 붙잡고 자기 배우자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그 위로를 붙잡고 세상의 사랑, 명예, 권력, 권세, 더 나아가 자신의 의로움을 철저히 붙잡고 세상의 기준을 붙잡아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주여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않고 확실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더 확실한 체험을 보여주지 않으실까라고 의문을 말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기적과 체험이 반드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철저하게, 아니면 처절한 이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미 다른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이 완악함.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 그 완악함,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럼 아무거나 들어도 되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들으면 된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은, 듣고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한다면 믿음이 생길까요?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인간의 능동적인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으로 인해 마음은 벌써 닫혀 있고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무심히 흘러보내고 어떤 이는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식에 있습니까? 인격에 있습니까? 말씀 자체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여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이 들음은 내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중심을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기적을 통해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미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려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듣겠다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복음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신 사건이며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기적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고 죽음에 묶여있던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완성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분명한 증거를 기다리며 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행사하셨으며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옳다고 붙잡던 그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이미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전환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며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던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돌아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은 이적을 보고 믿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고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이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살 길이 여기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루지 말고 그 아버지 마음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죽음의 길이 끊어지고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란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지니라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듣고도 미루는 자가 아니라 듣는 순간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선언 위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가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믿음의 성도는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들은 횟수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듣고도 미루고 알고도 외면하며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던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들을지니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핑계가 필요할까요?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거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알면서도 절대 돌아서지 않았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이 아니면 깨트릴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더 늦기 전에, 더 바위보다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믿음이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꽃피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완성된 은혜 앞에 지금 감사하게도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구하며 그분만을 붙드는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한 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는 두려움이 끝나고 방황이 멈추며 참된 기쁨과 자유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의심과 요구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기적을 보아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며 결국 영원한 멸망을 향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내가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외칩니다. 조용한 겉면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피 맺힌 절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그 완악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여 닫혀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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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품고 있다면 주님,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근본인데 주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의 뜻에 맞으면 믿는 것 같았고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죄성, 주님 곁들여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그저 나의 목소리로 입술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온 천하를 향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는 그 믿음만이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유일한 소망이 오니 주님이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을 팔아 기도라는 명목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세상의 것을 간절히 원했던 전혀 믿음 없는 자에서 돌이켜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길이요 생명이심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그 소원이, 그 간절함이, 그 간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 없는 우리의 죄악을 오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하면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악에 서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이미 길을 열어주셨으며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며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며 나의 생각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시여, 이제는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저에게는
단 그 하나, 그 소망만이 필요하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떤 기적도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는다 하지만은 전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나의 죄악이 오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미 말씀으로 충분히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이상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듣고도 외면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듣고도 외면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오직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